그런데 여기에는 바울이 축사를 한다거나 귀신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16장에는 나오고요. 19장에도 또 나옵니다. 13장에는 귀신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무당을 제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점점점 바울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로부터 귀신 쫓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제자들이 귀신 쫓는 적을 본 적이 없다고 이때는 성경책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가 다시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갈 때라면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느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서 시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영으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 곧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남아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라는 것이 팽배했던 문화요, 팽배했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예수의 약속을 들었고 제자 될 때 세 가지 표적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 그 많은 것들을 들어왔을 때 자기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 박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나거나 저만한 여종을 만났을 때 과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지 않겠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끔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축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부닥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역사를 일구어 내었던 겁니다. 이때는요,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열파와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그것조차 되지 않던 저 변방 중에 변방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박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했으며 주의 말씀이 흥왕했으며 주의 말씀이 그들을 막 몰아내었으며 주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막 넘치고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사울이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더 깊이 오도록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예수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로잡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또 초대교인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